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먼저 기도하기를 원로 목사님의 이제 자녀분, 아드님 가족, 목사님의 가족이 오늘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날이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방문했던 소민자매는 출국하는 날이 되네요.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타지에 멀리 가족을 두고 있고 또 뭐 군 복무 중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안전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가족이 잘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짐과 떨어짐이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화해와 다시의 만남을 이룬 것이라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의 노래 네 번 정도 오늘부터 나오는데, 잘하는 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53편의 내용 같은 한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고, 오늘도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에서 9절이 종의 노래로 이렇게 표제도 42장 위에 주의 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든 나의 종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우리는 다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지만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아요. 약하게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부어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부어주시죠. 주의 종이라. 그런데 예수님만 주의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은 너무 시대가 화려해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 다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만인 백성, 만인 제사장인 시대에 다 만인 주의 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오늘처럼 살고 있을까? 1절의 시작처럼 우리는 생각해 보며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는 그 종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4절까지. 세상의 방법과는 확연히 다르죠. 보니까는 뭐래요? 2절에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요즘과 너무 다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그러지 않아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또 다른 위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네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버려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 방법이었다면 이미 버림받을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천 번 깨지고 수만 번 꺼졌을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내줘요. 그 주의 종을 왜 보낼까? 바로 결코 작고 힘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연약한 주의 종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5절에는 창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영을 주신다. 하나님이 뭡니까?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위대한 창조의 솜씨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야, 세상 놀랍다. 어떤 막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관하고 다루시고 영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에 논리 아닌 하나님의 논리를 적용시켰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랑의 논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걸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6절에는요. 그분께서 부르십니다. 의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요? 죄로 불의로 얼룩져 있어서 의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의를 내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전가를 신학적으로 시켜주셨는데 형벌받을 이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행해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리라 말하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뭘 붙잡은 것 같아요. 내가 취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거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사명 주셔. 일꾼이 뭐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라는 것이죠. 6절부터 말하네요. 6절 끝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7절에는 눈먼 자들이 밝히 보고 갇힌 자가 옥에서 나오게 한다. 흑암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이 시대에 정말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흑암에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말하네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새 일을 알리시고 새 노래를 하는 이야기를 찬송하라고 하네요. 온 천하 만물이 사실은 찬양함이 마땅하죠. 창조주를 창조의 솜씨를 보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또 맞서 말한 흑암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4절에서부터 오랫동안 조용히 참으셨다. 그 하나님은요 좀 기다리시고 참으셨어요. 맞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단 먼저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아울러 그 참으심은 그 백성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도록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긋난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때가 옵니다.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16절의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앞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서 뭐래요? 광명으로 고든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7절인데 17절에는 안타까운 조각한 우상들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한 너희는 신이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빛을 보여주는데도 등을 저버리고 그 손을 뿌리치면 수치를 당하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도 하지만 엄유하신 경고의 말씀도 더불어 하신다. 참된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은 누구냐? 계속해서 사실은 못 보는 자들과 맹인들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어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눈을 뜨고도 못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못 듣는 것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게 보아요. 근데 왜 못 보고 왜 못 보고 왜 못 들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려졌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고
보니까 생명의 길, 빛된 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의 표현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은 표현인데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답답하심은 이겁니다. 왜 경고를 보여주는데도 못 보고 재난의 사이렌을 울려주는데도 왜 귀를 가리냐. 눈과 귀를 닫고 사는 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휴대폰이 요즘에 대중화되면서 예전에 없던 법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뭐 운전 중에 휴대폰을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리고 길을 건널 때도 요즘에는 휴대폰 보지 말아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만 보더라도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도 꽂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이어폰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건설 현장에 새로운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험의 소리가 나면 재난의 소리가 나면 들려야 되는데 화재가 나거나 어떤 무슨 사고가 나면 대피해야 되는데 귀에 꽂고 있으면 못 듣는 마치 요즘의 시대 같아요. 요즘에 그게 경고로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살려면 들어야 된다. 보아야 된다. 내 소리 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위험은 들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이 전달되는 말씀에 둔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라고 말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로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교훈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왔다. 너희가 당한다 이거죠.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는 백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지만 마치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특별히 25절에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나 깨닫지 못하나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종의 노래가 시작된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특별히 23절의 교훈 속에서 누가 이를 삼가 듣겠느냐 23절의 말씀. 삼가 누가 듣겠느냐. 24절에는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25절에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사방이 불타고 몸이 불탄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픔과 고통은요 느껴야 됩니다. 무감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불감증이 있죠. 불감증.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위기 때 살 수 없는 게 불감증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과 사회가 이 불감증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의 노래라고 했죠. 종의 노래는 누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누가 주의 종의 노래를 노래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는데요. 종의 노래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길 다시 한번 변함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제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찾아가 위로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국하고 또 오늘 출국하고 또 멀리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지켜보호하시고 또 이국 멀리 타국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부르며 주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복음이 들려짐에 전쟁이 멈추고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참되게 주 예수 온전히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음 받길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고 암덩어리 떠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의 우상으로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상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가 위로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알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에서 산업의 일터 현장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